회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서론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첫 번째, 묵시문학인 다니엘서의 시대적 상황. 선지자 에스겔이 히브리어 묵시문학의 창시자라면 다니엘은 이 장르를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궤도에 올려놓은 장본인입니다. 묵시문학이 발전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민족적으로 매우 큰 위기를 맞거나 믿음 생활에 대한 심한 핍박이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606년경 바벨론 1차 침략 때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끌려가 체험한 일들과 본 환상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묵시문학의 이러한 정황적 배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은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묵시문학은 이들이 당하는 모든 일과 원통함이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판결을 받고 정리될 것을 역설함으로써 핍박과 탄식 속에서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아픔과 신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묵시문학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올 종말의 일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거나 지연시킬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정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 행진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은 종말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혼란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서의 저자는 어떤 목적을 두고 책을 지었을까요? 예언서와 묵시문학의 성향에서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저작 목적은 간파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 독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삶의 중심을 재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후에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에 대한 권면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지서인 다니엘서도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은 히브리어, 2장 4절 중하반절과 7장까지는 아람어, 8장에서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1장에서 6장은 3인칭을 중심으로 하고 7에서 12장은 1인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6장은 전반적으로 왕궁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꿈에 대한 해몽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 꿈 이야기의 핵심은 이방 왕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에서 12장은 미래에 대한 계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이방의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6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순서로, 7에서 12장에서는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순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저자는 중간에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신학적 주제.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열방의 왕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등 소유격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는 가까이 다가오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들 중의 신, 왕들의 주,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등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주로 열방의 왕들입니다. 두 번째, 역사는 여호와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지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왕들과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고 지배자들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7에서 12장은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주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체와의 갈등. 다니엘서에서는 갈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충성이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왕들의 요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이므로 큰 갈등을 빚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인 다니엘서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 현실에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할 것을 권면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해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